창세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감사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강해 설교에도 호흡이 있는데 설교를 하다 잠시 중단하는 것은 마치 공장을 멈췄다가 다시 돌릴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처럼 강해의 흐름이 깨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하고 싶었지만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니 쉬운 주제의 설교를 해야겠다는 압박감에 감사의 주제로 설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설교가 테이프 갈아 끼워 틀면 나오듯이 주제가 바뀐다고 바로 출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감사의 소재를 섭렵하여 제가 성경 말씀과 함께 잘 버무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설교이기에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됩니다. 제가 사설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어렵고 힘들게 준비한 설교이니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야의 세상의 학자들이 말하는 감사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감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살펴본 다음에 실천 적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니 여러분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큰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심리 테스트가 있는데 바로 MBTI 성격 및 성향 분석입니다. 우리 어르신 시대에는 사상의학으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고 저희 세대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요즘 세대들은 16가지로 나눠 성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가 재미로 끝나지 않고 포털 사이트 연예인 프로필에도 실리고 어느 회사는 이력서에 MBTI가 무엇인지 기록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나중에는 자기소개할 때 이 항목을 꼭 얘기하면서 저는 ENFP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꼭 반드시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적 요구가 반영돼서인지 요즘 방송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 상황 가운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제법 많습니다. 아이들로부터 부부, 성인, 고부간, 직장 동료 등등 심지어 개 심리까지 알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도 그리고 상대방도 서로를 잘 모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한 여성의 그 범죄 내용보다 그 사람의 성향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더 관심을 주기도 합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등등 낯설은 용어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립니다. 보기에는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더욱 상대방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마음의 내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동안 물질 만능 시대를 살면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한 시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는 면에서 기독교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에 대해 깊게 그리고 자세히 기록되어 왔습니다. 마음이 들어간 성경 구절만 1051구절이나 있고 생각에 관련된 성경 구절만 325구절이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기점으로 이 마음에 관한 연구를 좀 더 깊게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냐면 앞으로 점점 더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성도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많은 심리학자 또 이런 그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을 참조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바꾸면
그리고 단어 몇 가지만 바꾸면 설교로 해도 무방하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참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연구 분야를 열심히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 결론이 성경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이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 사실도 모를 수 있습니다. 마치 유명한 학자가 열심히 연구해서 대단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학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한 학자이자 집사님이 그거 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보석의 가치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잘 캐내어 우리의 내적인 문제에 성경적인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것들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방송에서 나오는 심리학자는 여러분도 잘 아는 오은영 교수나 또 김경렬 박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진아영 교수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또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분의 영상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던 설교 내용과 너무나 비슷해서 조금만 바꾸면 설교라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로 그분의 강연을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영상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 한번 보시고 설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 만든다 생각해봐요. 100년을 살 거고 엄마 아빠가 20년을 키우고 80년 지 혼자 살아. 꼭 넣어줘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는가,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긍정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저 뒤에 딴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마음 자세예요. 또 혹시 못 보신 분은 저의 세바시 레모네이드 강의를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내가 굉장히 좌절했을 때 인생이 너에게 시고 쓴 레몬을 주었다면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긍정적 마음 자세예요. 지금 이게 막 쉬고 쓰고 대도 안 한 상황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 내가 이걸로 성장하면 나 이긴 거다. 내가 잘한 거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하는 엄청난 요법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바로 감사요법입니다.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현실은 노답에서 합니다. 내가 다 선택해서 잘했어. 내 길로 간다고 했어. 근데 맨날 이게 맨날 좌절이야. 계속 bite-sized failure야. 막 이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대로 가면 이게 계속 부정적이게 돼요. 그때 내가 정신 좀 차리고 약간 애를 써서 내가 감사할 거 찾아야 돼요. 여기 이제 내 노력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이러시는 분은 나에 대해도 감사해야 돼요. 야, 너 이렇게 힘든데 뭐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수고 많다. 나한테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딴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 반찬도 싸주시고 이웃, 선생님 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나 물건이죠. 나 그래도 집에서 잘 때는 있어. 아니면 건강. 나한테 건강 있잖아. 건강 있으신 분이 더 많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경험이잖아. 나 그래도 이게 다 failure라서 어렵긴 했지만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이걸 했더니 뭐라는 걸 알게 됐어. 얼른 생각해보니까 좀 나오지 않아요? 잠깐 요거 한 사이에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드릴게요. 그 사이에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뇌에 가는 혈류가 이 시상하부하고 그 다른 부분도 있지만 특히 시상하부로 갑니다. 조금 더 활성화돼요. 거기가 몸의 전체적 대사 같은 거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잠이 좀 잘 와. 좀 마음이 편안해져. 호흡이 조금 좋아져. 전체적으로 조금 몸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뇌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세로토닌하고 도파민. 이게 뭐냐면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절달 물질이에요. 신경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야. 소통하는 애들. 근데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이 뭐냐면 세로토닌이 우울한 사람 항우울제 들이잖아요. 항우울제 들이면 그게 세로토닌을 올려요. 몸에서 요 감사요법 생각하는 동안 세로토닌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 다음에 도파민은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감사한 생각을 하는 동안 도파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그건 저절로 내가 안 해도 돼. 감사만 조금 노력해서 하면 돼요. 이거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되고 명상으로 해도 되고 기도로 해도 되고 그냥 주문처럼 외워버려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해놓으면 힘들 때 여기로 딱 갈 수가 있어요. 훈련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잘못했어 나한테. 억울해. 그때 또 돌리면 돼. 그런 식으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도 맨날 가르치고 저도 스스로 하거든요. 뭐 사람이 다 좌절이 다 있잖아. 이거 돌리면 금방 훨씬 더 좋아져요. 이거 안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나쁜 놈 망해라. 이렇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탁 털고 요걸 돌리는 순간 그래도 나 감사한 게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다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말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리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성품은 긍정의 성품입니다. 화면 좀 돌려주세요.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면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면을 인정하는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관처럼 이 세상은 그 보이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녀는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마음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감사용법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 몸의 두 가지 호르몬, 마약 성분과 같이 우리 몸을 흥분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출시킨다고 합니다. 단순히 감사만 생각하기만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감사한 일이 없어서 자발적인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교 뒤에 가서 이 부분을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언젠가 이 본문도 강의할 일이 있겠는데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골로새서는 1장과 2장은 교리의 내용을, 3장과 4장은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장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늘의 사람인 성도는 과거의 모습, 즉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 사람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새벽에 강의하는 에베소서 4장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뤘는데 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내용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는 평강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의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살롬이 되겠습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서 세상이 주는 편안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피터 라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을 살 수 없고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듯이 물질로는 이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폭풍우 치는 그 바다 위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선 것 같은 그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예수 믿으면 이 평강이 저절로 찾아옵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평강하겠네요? 평강에 이어지는 서술어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하게 하라의 헬라어 단어는 경기에서 심판을 보시는 일들 가운데 묘사하는 단어로서 심판자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판관이 규칙에 의해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듯이 성도도 매 결정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과 욕심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성령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건에 따라 감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상황과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해야 하나요? 라는 불만 섞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나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여건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넘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데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감사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으로만 사는 삶이 아주 집약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6절을 읽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도, 그 모든 일의 동기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예배에 참여는 의무에 지나지 않고 율법적인 이유로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참석하는 그런 미신적인 이유로 참석하는 것이니 얼마나 이것이 비극적인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신도,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이유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16절 서두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라고 전제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이유를 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막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흔한 일이겠습니까? 대부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일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차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 더 깊은 곳에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이며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이자 결과입니다. 우리는 또 어디서 감사해야 하는지요? 바로 일상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본문에서 말에나 일에나는 한자어로 언행을 말하는데 삶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면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며 주 예수가 지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는 감사의 토양에서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이기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감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깨달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면 동행할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앞에서 영상으로 살펴본 진하영 교수가 제시한 방법대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가 너무 거창하면 감사 메모를 적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란 책을 쓴 엄남미님의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그렇게 전 교회적으로 실천했으면 합니다. 작가인 엄남미님은 삶에 불평이 많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만감으로 살아가다 삶의 돌파구를 찾고자 자기계발서를 한 1만 권 이상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감사를 실천했는데 그 방법으로 1년간 하루에 감사한 것 5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적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살아있는 것 감사, 자녀 건강한 것 감사, 직업이 있는 것 감사 같이 단순하게 적다가 나중에는 감사의 제목이 길어지고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일기를 적는 1년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한 일들을 적으며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되어 감사일기를 멈추자 마음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불평과 불만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가족들이 나보고 감사 메모를 다시 쓰라고 해서 지금까지 하루에 매일 5가지 감사 메모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의 책을 보면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는 파동이고 에너지이니 감사를 실천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한 일을 끌어당긴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 걱정, 시기심, 불안,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덜한다고 합니다. 작가는 감사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와 신뢰를 들어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는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으니 그것을 매일 기록하라고 권합니다. 삶에서 불평할 것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감사할 것을 적으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하는 것에 초점 맞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제가 먼저 1년간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 것이지만 저도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며 알게 된 것이기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후 내년 이 예배 시간에 1년간의 간증을 서로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는 작은 실천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믿는 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시작으로 하루에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는 것으로 1년의 감사 프로젝트를 전 교회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은 아버지, 우리가 교회적으로 선포했던 감사의 메모 1년의 프로젝트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5가지의 기도 제목, 5가지의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결단과 또 감사의 마음 드리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손으로 헤아려 보니 정말 하나님이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심에 너무나 감사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날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기를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뒷면에 있는 그 면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적으로 선포되었던 아버지 정교인 1년 감사 프로젝트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쓰는 프로젝트에 아버지 믿음으로 서원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으면서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감사가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아버지 정말 경험으로 얻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년의 세월들을 지켜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1년 동안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을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서운한 것들을 꼭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일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성도님의 마음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